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민수기 20장을 중심으로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38년간의 침묵과도 같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희망찬 출발과는 다르게 이야기는 시작부터 리더십의 균열과 뼈아픈 상실로 가득 차 있네요. 네, 맞아요. 이 장은 그냥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단순한 기록이 아니죠. 미리암이 죽음, 무리바에서의 물 분쟁, 그리고 아론의 죽음, 이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또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따라가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이야기의 첫 문장이 정말 차갑게 느껴져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정말 아무 수식 없이 그 위대한 여선지자였던 미리암의 죽음을 딱 한 문장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요. 애도의 시간조차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은 또다시 물이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죠.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건 약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사건의 재현이거든요. 그때도 물 때문에 백성들이 다퉜고 그 장소 이름이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가 되었잖아요. 지금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참. 근데 이번 세대의 불평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악의적으로 들려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잖아요. 심지어 자신들을 이끌어낸 결과가 고작이 나쁜 곳이냐면서 무화과도 포도도 없는 땅이라고 비난하죠. 맞아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죄가 왜 더 심각한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 세대가 똑같은 불평과 불신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걸 40년 가까이 두 눈으로 지켜본 세대예요. 역사의 교훈을 전혀 배우지 못한 거죠. 둘째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자비와 신실함을 몸소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심지어 바로 직전에 자신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리암을 잃었잖아요. 남은 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을 텐데 위로는커녕 더 잔인하게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백성들과 언쟁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좀 의외예요. 백성들의 불평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또다시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다만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이 백성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모세와 아론에게 향하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실수를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명백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감정에 휩싸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잠깐만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해요. 명령하는 것과 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물은 나왔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잖아요. 근데 이 작은 불순종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은 너무 과혹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실수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냐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순간에 자신을 앞세운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라는 이 한마디가 결정적이었군요. 이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교만이 드러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실수인 불신앙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뭔가 더 극적인 행동, 눈에 보이는 강력한 행위인 친인 것을 보여줘야만 권위가 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의지한 불신앙이죠. 마지막 네 번째 실수는 결국 감정 제어의 실패, 즉 혈기였군요. 백성들의 온갖 불평을 다 받아주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칭찬을 들었던 모세가 바로 이 순간 무너진 겁니다. 시편 106편 33절은 이 순간을 정확히 짚어서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게 된 거군요.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준 기적의 현장이 지도자에게는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아이러니가 참 씁쓸합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40년의 충성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모세가 이 부끄러운 자신의 실패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는 그의 정직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한 시대의 영웅이 개인적인 실패와 좌절을 겪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 다른 외교적 시험대에 오르게 되네요.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자마자 외부의 장벽에 부딪히는군요. 맞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이른바 왕의 대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외교적 수사가 아주 흥미로워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친근하게 다가가죠. 그렇죠.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형제 민족이 맞아요.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논리로 설득을 시도해요. 첫째는 감정적인 호소죠.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동시에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형식적인 제안을 하고요.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되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오직 왕의 큰 길로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피해를 전혀 주지 않겠다는 아주 공정하고 정중한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의 대답은 칼같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심지어 거절로 그치지 않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해서 길을 막아서면서 무력 시위까지 벌여요. 아니,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형제 민족이라고까지 하면서 정중하게 부탁했는데 말이죠.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순수한 두려움과 불신이죠. 수백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이 자기 영토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길만 지나가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상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오랜 원한, 그 해묵은 적개심이 되살아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정말 의외예요. 그들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히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발길을 돌려서 멀고 험한 길로 우회하는 길을 택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교훈이죠. 부당하고 모욕적인 거절을 당했지만 형제 민족과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훗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정확히 일치해요.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에돔을 돌아 힘든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이 장의 세 번째 비극, 즉 아론의 죽음이 예고됩니다. 무리바에서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순간이네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은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리바 물사건으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론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 이상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론은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 제도의 상징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율법 자체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만으로는 인간을 진정한 안식, 즉 가나안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이 끝나고 앞으로 올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의 시대를 예고하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죽음을 맞는 과정이 굉장히 장엄하고 하나의 의식처럼 묘사돼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온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정말 특별한 의식이 거행됩니다. 모세가 형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줍니다. 이 장면에는 정말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죽음을 앞둔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론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여기서 끝나지만 그 거룩한 직분이 아들에게로 온전히 계승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지켜보는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메시지를 주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제도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리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기도 했고요. 아론이라는 한 사람은 사라지지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엘르아사를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옷을 넘겨준 아론은 산 위에서 죽고 그곳에 묻힙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온 백성들의 반응이 참...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원망하고 대적하던 지도자였는데 그의 죽음을 알고는 무려 30일 동안이나 애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 본성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의 가치를 그것을 잃고 난 후에야 깨닫잖아요.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존재의 무거움을 몰랐다가 막상 그 빈자리가 생기고 나니 비로소 그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또한 아론이 가장 높은 산 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성도의 죽음이 끝이나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은 본향으로 올라가는 승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기 20장은 정말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 같아요.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준 기적의 셈은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는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형제나라는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삼남매 모세, 아론, 미리암이 모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으로 한 시대가 마무리되네요. 이 모든 상실과 실패의 기록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개인의 위대함이나 능력, 심지어 생사에 좌우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실수하고 넘어지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세대를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이 정작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를 보면서 어쩌면 진정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자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다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위대한 리더십이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은 아니었을까요? 목표 달성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 터져나오는 분노와 조급함을 다스리는 것.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